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눈물로 세운 리더십, 에베소 장로들에게 드린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명 감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 주신 이후에 일생토록 감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그에게는 겸손함이 요구되었고 또 많은 눈물이 그에게는 요구되었고 또 인내가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자면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이 사라집니다. 그는 자기 자랑 대신에 예수 만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그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지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강하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강한 자이고 수사에 능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함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약함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함의 사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강점을 물론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강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는 많은 학문,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학식이 빛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자기의 강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으나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어찌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으나 집에 가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랑했구나.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기 때문에 살짝 돌려까기를 할 뿐이지 우리 다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주십니다. 겸손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주시지 자기의 조금이라도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 그 안에는 그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역의 자리에서 항상 약함의 사도로 다가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하냐? 하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래 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수 믿는 자들의 경우에도 뭘까요? 자기의 겸손함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의 약함을 어찌 보면 금도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금도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결국은 뭐 물론 문맥은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편지의 문맥은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그 표현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가 담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금도금 했는 것 안에 금을 담아 놓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표가 안 나요. 그냥 금 안에다가 금 넣었구나, 금그릇에다가 금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질그릇에다가 만약에 금을 두면 어떨까요? 확연히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같아요.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눈물입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이면에는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성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우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하면 그냥 성질 내면 되죠. 뭐 하려고 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역하다가 뭐 반대하고 유대인이 반대하든 이방인이 하든 핍박하든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구원의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해? 하고 한성질 팍 하면 눈물을 흘릴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눈물을 흘려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인내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내를 하고 나서의 내게 주어질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어떤 일, 약속,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메인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의 끝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그 상을 주시고 면류관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죠. 내게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하는 자리는 오히려 내게 주어질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내의 자리를 잘 견뎌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인내가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지요? 또 눈물이 있는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포동교회 설교한 지가 한 17년, 18년 됐잖아요. 그냥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잘하십시오.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간혹 제가 쫄긴 해요. 이분들이 너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으시고, 그래 삶으로 완전히 가고,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뭘 좀 합시다 해도 뭐 삶에서 잘하라며요, 이렇게 하실까봐 살짝 쫄 때도 있긴 해도, 제가 18년을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인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전부이신 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는 진짜 두려워요. 보통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왜 힘드냐? 이민자로 성도들이 살 때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뭐 하는 일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는 항상 이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못 풀어내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뭐 요즘에 이제 챗GPT나 뭐 이런 동시통역이 이걸로 해서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던데, 그냥 번역의 부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말의 부분은 조금 다를 텐데, 한 5년 안에는 아주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것이 없을 때만 해도 어떨까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만큼 많아요. 자기 모국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이만큼 논리적으로 잘하고 수사, 뭐 시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딱 단문으로 몇 문장이면 끝이 나는, 굉장히 실리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이게 열불나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껏 자유롭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 왜냐하면 밖에 나가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찌 보면 전부가 되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세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 시골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새벽 기도를 더 일찍 나와요. 목사님 나오기도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종치고, 눈치껏 그냥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대충 이제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일어나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사님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장로님의 소명이에요, 그게. 목사님 떠나시고 내가 1시간 뒤에 떠난, 이런 장로님들 계시면 목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교회를 전부로 만드시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18년째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한국말 하는데 지장 받으시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는 사회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이민 가서 하시는 분들만큼 딱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유리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교회 오셔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섬기시려거든 2시간 하시면 좋겠다. 더 하시려거든 저에게 사인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 그 정도로 제가 왜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잘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자리에 사명자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가 하는 이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명일 거예요. 사명일 거예요. 근데 왜 사명이라는 생각을 못할까 하는 부분이죠. 대체로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이직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는데 저는 매일 내야 하는 일이 사명인 줄 압니다. 진짜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논문 한번 써보게. 없어요, 그런 일은. 내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 말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사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자리죠. 근데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려거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보는. 제 둘째 딸이 이제 인턴을 2주를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턴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통해서 그 팀이 그 회사에서 정말 주목받는 팀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2주도 하면 끝나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 팀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사 속에서도 정말 존귀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2주 지났고 2주 뒤에 잘릴 수도 있는 인턴 나부랭이를 위한 기도가 제 기도가 그래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인턴 정도의 기도로 하면 내가 오늘 가면 하라는 거 해야지. 그리고 안 잘려야지. 그 생각하면 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인턴이어도 아니면 여러분 신입 사원이어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진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면 달라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모르죠. 아는 게 없죠. 그리고 단계별로 조금씩 더 배워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직급 따라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딱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려고 해도 다 모든 고민이 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세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진의 공통된 고민이고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일주일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알아요. 한 달을 기도 안 하면 남들도 압니다. 이 사람 일하고 그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만남의 풍성한 복도 허락해 주신다 저는 확신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으로 기도하고 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게 뭔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도 있고,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진 실력이 뽀록 날까 봐 겸손하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데 내가 겸손하면 오히려 더 밟힐까 하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눈물로, 그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어떨까요? 저는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이것 중요하죠. 모여서 우리 교회가 뭐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더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거룩한 영향력의 확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북한 땅을 보면 평양만 밝고 다른 곳은 어두워요. 교회만 밝고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그냥 캄캄한 어두운 곳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밝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돼서 밝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거든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한 것과 하지 않고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뭐 기재까지 경험한 거 가지고 해봐야 빤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면 다른 출애굽 아닐까요? 다른 출애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돌이키재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교회 10년 뒤, 20년 뒤를 저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개포동교회 10년 뒤, 20년 뒤에 이 사회에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잘 감당하는, 진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 지역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필라델피아 가도 우리 성도고, 독일 가도 우리 성도고, 화란 가도 우리 성도고, 일본 가도 우리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파송한 거죠. 제가 또 급하면 접고 들어오라 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들어와서 이제 일합시다. 대기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요 안에서 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더 넓게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사명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알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함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울처럼 독보적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울처럼 독보적인,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 가문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귀한 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사는 믿음의 후손들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실 때 신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신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